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짝퉁 유사품과 같은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국한되어서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 빠진 믿음의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짝퉁 유사품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들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이 저는 목사들에게 있다라고 전적으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무조건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쳐 왔고, 또 지금도 되게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두 구절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일 것이고, 또 다른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열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체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 자체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 고백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갈 수 있습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불순종 안 합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입술로 주여라고 불러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 입술로 주라고 시인만 하면, 그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성도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인은 짝퉁입니다. 짝퉁입니다. 유사품입니다.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의 좋은 품질의 짝퉁입니다. 지금 각 교회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다들 확인했던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만 오로지 고집하고 성경 66권의 다른 모든 말씀들을 다 외면하고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 자체는 눈이 감긴 것이고 마음이 감긴 것이고 미혹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66권을 다 열어서 봐야지 왜 이 두 구절만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진화로를 믿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든 아니면 직분이 무슨 계급장인 줄 알고 서로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 뽑는 시즌이 다가오면 부정 투표를 한다는 둥, 돈을 뿌린다는 둥,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을 하지를 않나. 누구처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1년 동안 교회를 단 한 채로 나가지도 않든 말든, 아니면 교인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며 비관하다가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든 자살을 선택을 하든 아무런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든 무조건 입술로 주여,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스데반이 돌로 맞은 것이 멍청한 짓이었네요. 그렇게 쉬웠는데,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뻔했는 것도 미련한 짓이었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믿든 우리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또 합시다. 아닌 거는 아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자기 교회를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느냐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자기가 3개월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한답니다. 너무 좋대,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 자기가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3개월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대. 진짜 좋은 교회래요.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가 있냐고. 좋은 교회의 기준이 그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무조건 그 교인의 믿음이 진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진짜일까요? 목사도 목사로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의 행함이 뭔지 아세요? 목사는 목사로서 행해야 될 행함이 뭔지 압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의 직무. 그러니까 목사는 오직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책하고 권면하는 일을 계속 하라. 요즘 제가 참 목회하면서 다행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주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목사님 제가 요즘 잘하고 있나요? 목사님 혹시 저에게 해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이 됩니다. 왜냐? 신앙의 점검을 항상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목사님 혹여나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꼭 바르게 지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태도입니다. 진짜 태도. 성도가 가져야 할 진짜 태도가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 또한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초심이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초심은 개척할 때 항상 마음가짐에 어떤 마음가짐이 항상 충만했냐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면 그 영혼 주님의 양이라 생각하고 제가 관리 잘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의 양이라 생각하고 제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께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초심이었어요. 초심. 개척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척할 때의 저의 초심이었어요. 근데 그 초심이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 초심이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만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만이 참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구원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6장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구절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입술로 주여 하는 것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면 그럼 이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된 자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한 자들도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누가복음 13장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향해서 입술로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주라고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도 진짜 믿음이 아닌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왜 주님께로부터 인정 못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참 믿음이라고 장담하면은 안 됩니다.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떠한 죄도 없이 무조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구원파들 있죠. 교회 밖에 구원파들 있죠. 제가 특정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구원파 있습니다. 자, 그 구원파들이 가르치기를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와 간구의 기도만 해야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죄를 사해달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모든 문구를 다 폐하고 있습니다. 문구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 믿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죄의식 자체도 느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날 이 구원파 무리들이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가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교를 개종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중직자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후에 율법 폐지론의 기수가 되면서 자신의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과 동조를 해서 당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서 있던 자가 바로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당. 예수님이 회개하지 말아 했습니까? 죄의식을 자체 갖는 것이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이야기 꺼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반대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니골라, 그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구원파들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정에 성숙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어린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성장과 성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야 됩니까? 마침표가 찍혀야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이 뭐냐 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유지돼 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는 성숙과 성장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문 지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그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가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죄악에서 이겼음이라.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짝퉁과 유사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절대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성장통을 지납니다. 성장통. 성장통이 지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통이에요.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말씀이 성장통이에요. 말씀이 성장통.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성장합니다. 이겨내야 자기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한계점만 딱 넘어가면 대박 맞습니다. 진짜 대박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점만 넘어가잖아요. 대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손해를 아까워하거나 겁을 낸다면 그 성장통의 한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통을 겪기 싫어서 떠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 손해를 아까워하지 말고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짝퉁과 같은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유사품과 같은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예수와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 시작. 기도합니다.